오늘은 그리스도의 직분, 특별히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 관해서 설교하는 첫 번째 시간으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예. 앞에 예수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면서 불러주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공적 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이름입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어떤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일과 관련되어 있는 이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직분을 갖고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리스도라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은혜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세워짐을 받은 직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직분자들이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가 선지자요,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로 왕. 그러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하여 세워진,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세 직분이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했던 일들,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은 주님이 이 땅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는데,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하죠. 첫 번째 아담과 비교해 보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은 사실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적이었던 존재, 우리가 먼저 잠깐 생각해 보면 선지자가 어떤 뜻인가 볼게요. 그 왕적이었던 존재가 타락함으로써 그것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이시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실 필요가 있게 된 것이죠.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인간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자죠. 반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들, 인간을 대신하고 대표하는 자예요. 제사장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죠. 왕은 통치하며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셨던 인간 본래의 지배권, 정복하고 다스려라라는 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느 때 그러면 언제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분으로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가? 언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다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다시 말하면 이 지상에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한테 전해줬으니까, 가르치시고 전해줬으니까 선지자로서 하셨다, 살았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때는 제사장으로 하셨다. 그리고 승천 후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은 왕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다. 얼핏 보면 이 말이 다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지상 사역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장 아니었나요? 왕 아니었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선지자가 아니셨나요? 왕이 아니셨나요? 지금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지금은 왕이시기만 하고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은 아니신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어느 때고 언제고 항상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만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주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아니야. 이렇게 합리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은 왕이시지 왕이라는 직분 안에 그 제사장의 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사장만 강조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얘기해요. 선지자를 빼고 왕을 강조하지 않고 제사장이었다.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고요. 왕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왕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천년왕국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죠? 천년왕국을 강조하고 싶은 사람들이 왕만을 강조해요. 이런 식으로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예수님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비하신 분, 다시 말하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든 과정, 다시 말하면 비하신 분과 승기신 분 모두에 거쳐서 삼중 직분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삼중 직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미 구약 구속 언약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그죠? 이미 창세 전에 구속 언약을 하실 때 이미 예수님은 어때요? 예, 그때 이미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그 왕으로서, 그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성육신 하시고 난 뒤에 비하신 분과 승기신 분 모든 부분을 거쳐서 또 여전히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셨어요.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도 여전히 우리에게 선지자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선지자, 제사장, 왕에 대해서 다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삼중 직분 중 가운데 특별히 선지자에 관해서 좀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자라 하면 선지자의 직에는 그 직과 선지자는 어떤 직분인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건가, 선지자의 직과 임무가 있어요.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나비, 로에, 호재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나비, 로에, 호재라고 불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에게 계시를 받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들. 하나님에게 뭘 받았다고요?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뭘 전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파송된 사람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주의 사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파수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선지자들을 프로페테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 프로페테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프로라는 말과 페미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건데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프로라는 말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미리 말하는 사람, 마치 점장이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으로 오해해요. 그런데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그런 자기 안에 어떤 미리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뭐 점장이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페테스라는 이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위임받고 위탁받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지자들에게는 임무가 있어요.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데 어떤 뜻을 드러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 속에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그 구원의 경륜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내시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죠. 가르침, 권면, 훈계 또는 소망의 약속, 때로는 엄하게 책망하는 것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목양적이고 영적이며 윤리적 측면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진리와 정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하는 임무였던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장차 임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먼저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이신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이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정말 선지자입니다라는 증언이 있어요. 근데 그 증언은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선지자야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저 여우가 누구냐면 헤롯에게, 당시에 이제 헤롯에게 예수님이 헤롯한테 가서 얘기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해.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할 거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간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건데 어떤 일이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선지자야. 근데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린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거기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그 과부의 아들이 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주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죽었던 자를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어머니한테 돌려주자 사람들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큰 선지자가 어떻게요?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큰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언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해준, 그죠?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런데 이 말을 그대로 누가 얘기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그대로 얘기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아까 말했던 모세가 말한 그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죠? 모세가 말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모세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그분이 바로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분이 지금 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했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해 성취되었어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선지자임을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선지자직을 이행하시는데 아까 우리가 선지자직을 이행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귀하신 분 때나 승기신 분 때나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때나 언제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직을 어떻게 이행하셨을까? 어떤 방식으로 이행하셨을까? 우리가 이 이행 방식에 대하여 세 가지로 좀, 보통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성육신 이전 그리고 성육신 하신 이후 이렇게 나누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먼저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하신 이후, 주님께서 지상에서 직접 계셨을 때, 그때 성육신 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또 그 승천하신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어떻게 우리에게 선지자이실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육신 이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선지자이셨나? 예,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천사들에게 천사들의 특별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죠? 때로는 여호와의 사조로 나타나셔서,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다거나 삼손, 그죠? 삼손의 아버지 뭐 등등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뜻을 전하시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냐면, 당시에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이기 때문에 계시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옛적에, 오늘 본문이에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뭘로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성육신 이전에는 영을 통해서 얘기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뭐였대요?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이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는.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는데 그들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누가 그 안에서 역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육신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도 주님이 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으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저 얘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걸 보고 봐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영으로 부활하셔서 옥에 있는 지옥에 가셔서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어 라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갔다는 그 지옥 강화에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자마자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지금 그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영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영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복음을 들었던 자들, 다시 말하면 노아 시대 사람들은 8명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에 가 있다. 당시에 그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영으로 그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죽어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거부한 그들은 다 지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에게 영으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겨우 8명만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육신 하기 이전에는 주님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어요? 예, 영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육신 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정육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준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계시의 절정이. 그래서 시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종말에, 이런 말이에요. 종말에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봤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계시의 절정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였거든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건데 계시의 절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절정이죠, 절정.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잘 알지는 못하죠. 예수님을 잘 알지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 계시의 절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의 원천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같은 거죠. 유대 종교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어때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부했죠.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러니까 그들이 뱀이고 독사가 되고, 그죠? 화했을진저가 된 거예요. 이슬람은 어때요? 거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타나심 자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 자체로서 정육신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정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죠.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저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고 어떻게 범죄하고 타락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상사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지자 역할을 하실까요? 지금은 그렇죠. 먼저 저희 성경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록하게 하셔요. 성경이죠. 그런데 그 기록된 성경 사복음서인데 그것을 잘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뭐냐면 서신서들이에요.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서신서들. 그리고 그러니까 기록하고 해석해주고 또 약속해주시죠.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약속해주시죠. 그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여 예수님께서 계시의 절정, 그죠? 계시의 절정. 다시 말하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그 모습을 그 모습, 계시의 절정이니까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해석해주고 약속을 전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제는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의 사역자들을 택하셔서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사람의 마음을 조명해 주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의 심장으로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조명하신 그 성령의 조명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세요.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의 선포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세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는 근거는 뭐였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하신 것이 근거가 되었죠. 그 인간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하시고 난 뒤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잘 요약하고 정리한 그 요리 문답이에요. 거기에 보면 24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그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죠? 말씀과, 그죠? 말씀과 기록된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은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그죠? 모든 예언, 말씀들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거니까.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이 일을 지금 주님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들이야 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선지자들이 했던 역할이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경만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성령의 감동 감화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그러니까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기록됐으니까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시면서 말한 모든 것 계시의 절정 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렇죠? 성령님이 주님을 증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게 하나님을 본 거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아예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경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예. 그들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12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를 알았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알았지만 사실은 읽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아나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그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사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론을 내면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 계시가 그리스도 구원의 사건과 해석과 약속으로 종결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종결됐죠. 성경이 추가적으로 더 기록되지 않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하면 내가 여기 있는 모든 형벌을 너한테 더할 거고 빼면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왜요? 종결되었어요. 더 이상 성경 계시가 그래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구원의 계시는 완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결된 구원의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예언의 성취고 완성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시나 예언은 필요 없어요. 이제 새로운 계시나 예언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완결되었으니까. 다만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거죠. 조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에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 보신 분 없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계시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오실 거라고 기록한 게 구약이고 오셨어라고 기록한 게 신약이잖아요. 그 기록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만 그죠? 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게 뭐래요? 그게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곧 영생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에 따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성경 바깥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말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막 상상하고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추측하고 해서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축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빼는 거예요. 그건. 근데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은 더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더하는 거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좀 불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걸 얘기해야지 그러면서 추측과 상상으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더하거나 막 빼. 그러면 잘못된 예수죠. 그래서 잘못된 예수를 전하면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그분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6절 21절에 그래서 너희가 성령 충만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를 우리는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잠언서 8장에 가면요 지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지혜가 누구냐? 사실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인격화하여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혜를 갖게 된다는 얘기는 바로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인가?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 있는 자같이 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아낄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 그들이 사실은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에요. 왜요? 주의 뜻을 아니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죠. 그 사람들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흘러가는, 제가 늘 얘기하죠, 의미 없는 크로노스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죠? 이 아끼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 건져 올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으로 바꿔가는 거. 그 세월을 아끼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를 알게 되었고, 계시 받은 자들이 계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 하라는 걸까요? 예배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신령한 노래를 주고받으며 주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길로 가게 됐죠. 그래서 그토록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양한 삶을 살죠. 그리고 다양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어떻게 하래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을 할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항상 감사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뜻과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항상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도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다 보면서 어떻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뭐예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운 자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집에서 밥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항상 하나님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의미예요. 저는 예배자, 감사자가 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피차라는 건 서로 복종해라는 뜻이에요. 서로. 누구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집에서 남편, 넌 네 아내를 사랑해야 돼. 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아내를 사랑해. 아내는 당연히 남편을 공경해.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해. 부모들아, 네가 예수님을 경외하는 자라며. 그러면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해줘.
직장에서 일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당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네가 사장이면 사장의 역할을 하고 직원이면 직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알려주세요. 성경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경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 그죠? 이 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자 되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는 자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